4월의 셋째 주입니다. 코로나에게서는 더해가고 또 불어오는 봄바람과 아름답게 피어오른 꽃들은 우리를 자칫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인다운 모습과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표시들을 별로 안 하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웃이나 혹은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지인들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또한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알고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매주일 교회를 간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는 건 개판이지만 그래도 입만 열으면 매일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 권사님하고 떠드니까 저 양반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술, 담배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또 사무실이나 혹은 여러분의 집에 교패가 붙거나 혹은 성경책이라도 한 권 덜렁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 교회 다니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남들이 바라면서 무엇 때문에 당신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보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몇 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긴 교통의 중심지요 상당수의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 상업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3주간 동안 딱 3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딱 3번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극심하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엔 3주 만에 그들은 거길 떠나서 베레아로 온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아주 그 핍박을 잘 이겨냈고 바울은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떠난 것 때문에 늘 항상 그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많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낳았는데 키우지 못하고 그냥 아이를 방치한 것처럼 엄마는 항상 그것 때문에 애정이 더 많은 것처럼 오늘 바울도 지금 3주 만에 여길 떠났으니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하고 보고는 받는데 가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더 많은 애정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또 특별히 그 교회에 꼭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신앙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3주간 동안 짧은 3주간 동안 3번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예수가 누군지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교회가 썩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말만 많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썩었니 버렸니 혹은 망했냐고 말하는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름받은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복음을 가르쳤는데
복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살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키고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오늘 보편적으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적어도 신앙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참 살기 힘든 때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듣기 힘든 때입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흙 속에 있는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인은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서 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편지의 1장 1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하면서 아주 그 교회를 많이 칭찬합니다. 너희는 교회는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너희가 참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1장 7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너희 교회는 소문난 교회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하면서 칭찬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좋은 소문을 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환난을 당해서 빌립보에서 이 지역으로 오면서 또다시 나중에 3일, 며칠 만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것은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뭐라고 칭찬하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기쁨이요 사도의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면류관이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를 나는 당신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편지 속에다가 거룩성 그리고 부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 교회에다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뭐냐? 곧 사랑이다. 사랑이다. 기독교는 역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사랑하며 살았고 너희가 그 사랑 실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 열심히 사랑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 사랑하라고 말해. 왜?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종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종점이 아니라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 사랑하라고 오늘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시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끼고 위하며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 혹은 그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그 뜻대로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것을 현실로 보이는 것이 곧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곧 기독교의 사랑이다.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사랑은 뭐냐?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나오는 것이 관심이죠. 그러나 관심은 노력한다고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사랑하면 생기는 것이 관심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관심이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과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는 그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관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 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은 무엇을 하고 지금 지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큰가가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죠. 사전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행복을 베푸는 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죄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다가감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옆으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가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에는 뭐예요? 결혼입니다. 자꾸 다가가다 보니까 아주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뭐예요? 같이 사는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거리가 가깝다는 것보다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한다고요? 말로만 목사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강단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저 끝에 앉아서 맨날 팔짱 끼고 있지 말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곳을 향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셨어요. 슬픔 당한 이웃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옆으로 오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다가감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강으로 뛰어내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말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검증하는 것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왜? 사랑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해라. 왜? 사랑에는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다가감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죄인 되어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죄인 친구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 테니까. 넌 나에게 뭐 해줄 건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짝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적어도 우리 신앙이라면 바로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뭐 사랑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네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결국에는 낮추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네가 신앙이라면 또 하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 11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항상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신앙인은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말로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인은 삶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교회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초기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일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구성원들이 돈 많은 부자나 귀족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주로 노예나 또 혹은 아주 낮은 계급대의 사람들이 주로 살기 힘드니까 모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평상시에도 죽도록 일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냐. 그리고 어때요? 그 당시 신앙이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냐. 그냥 먹고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우선 내 거 먹고 그리고 없으면 니네 것도 같이 먹다가 서로 그리고 주님 오시면 가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나서 그들에겐 당연한 이틀일지도 몰라요. 뭐 주님이 오신다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여러 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성실하게 일하라. 오직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실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근면합니다. 기독교인은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기독교인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기 때문에, 주일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려면 어때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적어도 남보다 10%는 더 벌어야 합니다. 11조를 내야 하니까 적어도 남보다 10%는 더 많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참석해야죠. 모임 참석해야죠. 그래도 불구하고 더 적은 시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가면서 다니면서 우리 교인이든 남의 교인 상관없이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하고 써놓은 집을 가서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 정말 신앙이구나. 이러면 장로 권사 다니면서 주일날 장사해놓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일은 쉽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장사의 대부분이 주일날 오는 손님이 많잖아요. 식당도 그렇죠, 슈퍼도 그렇죠, 관광지도 그렇죠, 옷가게, 정육점, 목욕탕, 미장원, 이발소 모두가 주일이 대목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는 것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일하는데 혼자 쉰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매상의 절반을 주일날 올리는데 그날 문 닫는 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겠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히려 평상시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손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그들과 신뢰가 구축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심어줘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불신앙하는 시대입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교인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기독교회는 성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놀고 먹다가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땀 흘리는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종일토록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직업이나 주어진 자기 직장에 충실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말 만들기 좋아하고 말을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게으른 자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슬레도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도 그들의 경제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렇다고 고리대고하거나 술장사하고 이런 거에서 돈 벌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업하면서 열심히 부를 모아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그렇다고 인색한 삶을 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써야 할 때, 진정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때, 진정 남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잘 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자들의 경제관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 간에도 떠드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별로 영향가 없는 갈등이죠. 누가 누구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누가 교회에서 교회에다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많다고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또 믿음이 되어서 많이 드리면서 칭찬을 했지 주님은 책망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못하는데 남이 해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못한다고 남까지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비교적 제가 성실하게 사는 걸 압니다. 그러나 더욱 성실하십시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요 할 정도로 성실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세 번째,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품위가 있어야 한다. 품위. 신앙인은 신앙인의 인품이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인품이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인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품, 품위 하니까 다 검은 양복을 입고 금태 들린 성경을 끼고 팔자걸음을 걷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불신자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게 한다. 천주교인과 같이 보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풀어놓는가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향취가 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남자애가 하나 오면은 야, 왕자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아이가 하나 오면은 공주가 왔습니다. 이제 공주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공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자의 품위가 얼마나 큽니까? 황태자의 위엄이 얼마나 큽니까? 그 품위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부여되고 그 품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장관에게는 장관의 품위가 있어요. 총리에게는 총리의 품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품위가 있어야 되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며 정권대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정권대사 같은 품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왕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자라고 말하는데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지가 뭐예요, 여러분? 얻어먹고 사는 게 거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남에게 신세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는데, 아베게도 여러분 신세지지 아니하고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사업하다 보고 살다 보니까 빚을 질 수도 있고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도를 빌렸든 남에게 빚을 졌든 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남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함을 받습니다. 바로 영적 품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거지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지가 뭐예요? 매일 손 벌려 남에게 달라는 겁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품위도 없고 권위도 없고 존경도 없고 오로지 목숨만 부지하게 해서 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땀 흘리기 싫었던 결과입니다. 거지 일가가 뭐예요? 하루 종일 얻어먹는 거예요. 어디 가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이 나기도 그런 거지 같은 인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 품위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고 영적 품위라고 해서 양복 입고 성경책 끼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품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의 품위는 그 말에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에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의 품위는 어디서 생깁니까? 양복입니까? 목사는 가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인의 품위는 바로 기도에서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품위는 말씀을 읽는 곳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입을 열어도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말씀을 모르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세상 이야기, 세상 말 뺏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남의 기도로 의지하고 살지 말고 겨우 남들이 미는 그 등 떨미는 믿음에 살지 말고 내 기도로 살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참 부흥회 참 가본 지 벌써 오래됐네요. 교회 부흥회는 아마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4월에 휴암교회를 마지막으로 부흥회를 못 가봤으니까. 물론 기도원에 가는 집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흥회 가보면 또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하면은 어때요? 오신 강사 목사님이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어떤 목사 나서 하루 종일 그냥 웃다가 웃기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넣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도 하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사회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부동산 문제, 검찰 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 또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 혹은 LH 무슨 투기 사건 문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사회가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간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막 목사님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도 합니다. 신나게 퍼부었습니다. 야당도 퍼붓고 여당도 퍼붓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이 안 차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욕이었습니다. 의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야이 하고 나온 게 욕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처음엔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말이죠. 맞다고 했는데 욕 한마디에 교회 전체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흥분해도 신앙인은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모든 게 바뀌어도 신앙인은 신앙인입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면 적어도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3주 뺏기 3번 뺏기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난 가보지도 못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면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쭉 이야기하면서 막간에 썼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앙인의 표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삶의 표준은 사랑입니다. 그냥 혼자 사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랑이요, 가까이 가는 사랑이요,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 성실하게 사셨지만 더욱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로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품위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품위, 기도하는 사람의 품위, 말씀의 품위, 삶의 품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신앙인 이전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업을 공부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한참 공업공부 할 때니까 중학교도 공업학교, 고등학교도 공업학교, 또 대학에서도 공부한 것도 공업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막상 고등학교 공고를 나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말은 무슨 산업의 여건이니 있지만 그냥 가면 다 가서 막일을 해야 되고 하는 걸 보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 실습을 나가요. 그때 실습을 나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는 기계과를 나왔습니다만 우리 기계 담당하시던 과장님 선생님이 우리를 쭉 실습 나간 애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워낙 또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래서 별명이 꽁초야. 요새도 많으신 분이 꽁초를 이렇게 물고서는 하시길, 이놈들아, 너희들이 사는 길이 하나 있다.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근데 사는 길이 하나 있어. 난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줄 거야. 우린 다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선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가 사는 길은 남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라. 그럼 너는 살 수 있다. 저는 항상 지금도 그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신 말씀이 너는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라. 세상은 거꾸로예요. 5분 늦게 출근하고 5분 일찍 퇴근하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처럼 그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네가 남들보다 말이 못 배웠어도, 남들보다 기술이 부족해도 그래가 성실하면 사실다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좀 더 성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 모두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